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21번째 시간으로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하여 복되신 생명의 말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하셨고 승리하셨던 그 상황들을 우리가 연상해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러한 시험이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넉넉히 이기신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들도 오늘이라는 이 날을, 이 시대를,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한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유전되어 온 그러한 본성이지요. 인간의 이러한 본성에 대하여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네, 만물, 세상 만물이 심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러서 말하는 것 같지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그 본성이 그러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자, 모든 만물이 피곤한 이유가 뭐죠? 더 좋은 것을 보고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자 하는 욕망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듣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지기를 바라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사도 요한은 우리 안에 이러한 세 가지 육체의 그 본성에 대한 것을 그렇게 정의하였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좀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좋게 보이고 싶고 또 이생의 자랑.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욕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 지금 무엇이라고, 그 모든 것들을 소유해 보았던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러한 욕망,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욕망은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이미 있었던 것이며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그러한 증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오래 기억되길 바라도 그런 이야기가 있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왜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앞서 사셨던 많은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노벨 문학 그 수상자들 여러분 몇 분이나 알고 계세요? 물리학을 좋아하는 분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 몇 분이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정치하는 분들 내가 본받고 싶다. 역사의 인물들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자, 세상엔 정말 아름다운 사람도 많고 멋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업으로 삼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유명한
배우들 몇 명이나 기억하죠? 솔로몬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아무리 당대 영향력을 끼쳐도 후대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람이 길이길이 기억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후에 태어나는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지만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소유에 대한 것은 어떻죠? 소유에 대한 것.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삶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나요? 좀 더 많이 소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욕망은 없으신가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왕은 평민에 비해서 나라 자체의 모든 그 주권,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 아니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의 어떤 대표성을 말하란다면 왕이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 왕이라는 아주 악했죠. 그 왕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그 옆집에 아합이 살고 있었던 그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서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포도원 그 포도원을 내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내게 주어서 채소 밭을 삼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아니 왕이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그거 하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포도원을 통해서 그 땅을 지키며 생계의 수단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 아합 왕이 탐내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밭을 사서 채소밭을 하고 싶다.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그렇게 좋게 여긴다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나봇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아합에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봇이 아합에게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일로 인하여 아합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참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치사한 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간의 탐욕은 이런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뭐 하찮다 별거 아니다 라고 할지라도 자기 눈에 볼 때 이거 내 거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하니까 이제 뭐 이게 그냥 병이 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백성들을 잘 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줬더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그마한 땅 그거 뺏지 못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한 여인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음녀의 대명사인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합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식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나봇이 차저차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요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높은 자리에다 나봇을 올려놓고 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나봇에 대하여 증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불량배들에게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러한 끊임없는 탐심이 있고요. 왕좌에 앉아도 만족하지 않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 돌이 변하여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물질의 유혹이 있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변질의 유혹이라는 또 한 편에서 그 말씀을 들었었죠. 자, 이것은 어찌 되었건 육신적인 유혹에 대한 것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두 번째, 성전 높은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인간의 탐욕과 탐심으로 유혹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오늘 이 세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자, 정신적인 그러한 이제 시험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전에서 떨어져 내리면 그리고 기적을 행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는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메시아가 등장했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는 영웅시 사람들이 영웅시함을 받을 때 어떻죠? 굉장히 그 만족감을 느끼잖아요. 박수갈채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발이 돌에 부딪혀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셔서 그리하지 않겠느냐. 심지어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추앙을 받도록 하는, 추종을 받도록 하는 이러한 유혹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아주 절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주님 받으신 세 번째 이 시험에 관한 건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마귀에게 끌려다니셨지? 말이 되는 거야? 지난 시간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마태의 증언인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는 거야? 왜 끌려다니신 거야? 라고 하지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당하실 때에 누구에 의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팔려가게 되죠? 돈꾀를 맡고 있었던 믿었던 제자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주어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유다에 의해 예수님이 팔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힘이 없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그 생각 속에 마귀가 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준 것을 모르셨을까요? 이미 다 예고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넘어져도 너희들이 때로는 실족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붙들어 세울 거야. 그래서 동일하게 배신했던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머리로라도 알았던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순교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자, 마귀에게 끌려가시는 이 모습,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는 유다에 의하여 팔리신 모습, 이 모든 모습은 철저하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로서의
우리들이 경험하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일들을 주님이 몸소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 자, 잘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로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택함을 입게 된 것은 누구를 인하여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보시고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의롭다, 거룩한 성도라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 모두는 한 근원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출생과는 다르지만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형제는 뭐죠? 한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한 걸 한 근원에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여러분의 동창이다. 살인자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할까요?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나의 아무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숨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인생들 감히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은 동급의 형제 한 근원에서 난 형제라 칭함밖에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것은 참 곤란합니다. 신분 자체가 우리 주님과 우리 주님을 오빠다, 우리 주님을 형님이다,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인생들은 그런 군번이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형제라 일컬은 정도가 아니라요. 이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파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님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사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14절에 보실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4장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당하신 그 시험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런 육체를 입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의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고스란히 있었던 거예요. 다만 죄의 성향이 없는 신성을 지니신 분인 것이 모든 인간하고 예수님이 다르신 거죠. 그러나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있어서는 혈과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당하는 그 시험과 모욕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까지도 끌려다니시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왜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시험 받으셨다고요?
도대체 상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가치한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끌려다니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높은 곳에 세워서 나한테 경배해.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게. 너 성전에서 뛰어내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며 그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그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죽기까지, 결국에는 십자에서 죽기까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그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이 뭐죠?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철저하게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시험을 주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 주님이 당하신 이러한 수모, 이러한 모욕, 이러한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받을 그 복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다 믿는 자들에게도 주심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죄악 덩어리인 우리네 인생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귀가 주는 생각에 졸졸졸 따라다니며 그 죄를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그러한 일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시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유혹에 있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거죠? 너희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그래서 아담과 같이 아합과 같이 너희들 가져도 다 채워져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 그와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시험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이렇게 기록되었죠.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의 값을 속량하시려고 친히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성정을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같은 성정은 조금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동일한 육체의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눈물도 있으시고 고통도 아시고 아픔도 다 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나 예수님의 성향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오직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만이 그러한 무죄성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는 같은 육체를 입고 있어도 걸려 넘어지고 마귀가 졸졸졸졸 끌고 갈 때에 그 생각에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으나 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 욕심을 안 부릴 수 있죠? 어떻게 탐심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히 자유할 수 있죠? 아,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이거 변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아우, 사람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아유, 주님도 다 아셔요.
이제 우리는 그런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험과 고난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을 먼저 당하셨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다. 마귀에게 끌려다니신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다. 상종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마귀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친히 너희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 넘어지지 말아라. 이제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 높은 곳에 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학자들 간에 이 산은 헐몬산으로, 헐몬산, 그 산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냐면 헐몬산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에 저희도 가봤었는데 해발 한 3,000m 정도 되거든요. 그 헐몬산이 이스라엘 북쪽에 자리하고 있는 높은 산인데 거기는 이제 만년설이 있죠. 항상 눈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가 오는 그 철이 있고요.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철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우기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가뭄이 들겠죠. 그런데 이 헐몬산에서 그런 가뭄 때에 이제 녹아서, 눈이 녹아서 이슬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갈릴리 바다 호숫가, 그리고 이제 요단강이라든가 사해 바다로 흘러가죠.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헐몬산이 해발 3,000m가 된다 하더라도 천하 만국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다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마귀는 이렇게 생각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사람이 다 너의 지배 아래 있게 해줄게. 누가요? 마귀가 해준다는 거예요. 마귀는 뿔 달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지켜야 해요. 우리가 이 생각 속에 마귀가 주는 이 생각,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그 인격의 착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이 마귀가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였다. 그리고서는 나에게 경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이죠.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거야. 힘을 발휘해봐. 이 시험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대부분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뛰어넘었어도 이 세 번째, 떡덩이가 돌덩이가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서 나에게 경배해라. 뛰어내리라.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는 거였죠. 세 번째 시험이 지금 뭐예요?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굴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시험에 대다수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5개 나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5개 나라의 동맹국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소돔이 망했어요. 그때 집에서 길리웠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도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가서 쳐서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대승을 거두게 되죠.
소돔 왕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을 주고 답례를 하는 거죠. 그 대승을 거두고 소돔 왕도 포로로 잡혀가고 아니 근데 이게 다 이 전세가 바뀌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고맙다고 표하죠. 아브라함이 그걸 받나요? 고사하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신 한 오락이라도 받지 않겠다. 왜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데 소돔 왕으로부터 자기가 재물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을 세상의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요. 거부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하시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세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삶의 발자취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야 하는데 그 절정을 보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유혹에서 이기셨죠? 항상 성경 볼 때 예수님이니까 이기셨지 이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가장 먼저 경험하셨던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기도하시면서 시험을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이 시험이 통과된 후부터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시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소개해드렸고 아합 왕도 소개해드렸어요. 솔로몬 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입혀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시대는 성령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보이셨고 하였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친히 다녀가셨고 주님과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죄에 대한 유혹을 절대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많은 물질에 대한 유혹을 가지고 와서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당장 보이지 않죠. 물질은 당장 필요하지요. 우리는 굴복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두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생각 속에 두신 말씀이 불쑥 생각나서 그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물 붓듯이 때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시험의 모든 시험을 이겼던 첫 번째가 항상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도 말씀대로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런데 어쩌고 내 상황을 얘기하고 그건 변명이에요.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 명하신 선악과를 제가 연약하여서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기는 싹 빠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내 앞에 있는 어떤 존재를 원망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개인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회에서 국가에서 다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너 때문에 그랬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끝이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천국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귀는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증오하고 미워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얼른 돌이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이 시험에서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추종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이것을 자꾸만 쳐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어떤 좋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수고에 대해서 막 격려받고 그러면요, 마음이 상하는 건 사실이에요. 쏴한 건 사실이에요. 섭섭한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면 순간 그 생각은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요한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뿌린 씨를 제자들이 거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린 씨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씨는 뿌려놓고 어떻게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홀로 돌아가셨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쓸쓸한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길을 가야 저 천국에까지 당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세상 영광에 대한 유혹 때문에 다 걸려 넘어져서 무능하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무뎌지게 되고 치고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다 인생을 끝난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늘 우리를 새롭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이기셨느냐?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세 번째,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늘상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이 마귀,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마귀를 그냥 당장 없애도 돼요. 근데 왜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볼모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가 죽으면 우리도 다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시면서 그냥 이 정말 이 자식들 때문에 우리를 인질로 잡고 있는 이 사악한 마귀에게 그 요구를 끌려다니시기는 했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닌 것은 아닌,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섬겨야 돼요.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고난과 그 권능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간 믿음의 선진이에요. 그를 섬기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일,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남기신 교회에 대한 고난을, 그 흔적을 나에게 채우기를 원하여 앞만 보며 달라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거에 목말라 하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오늘 주님이 당하신 이 시험, 세 가지의 시험, 뭐 조금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변질의 유혹 뭐 이런 내용으로 했지만 어찌되었건 이 세 가지의 시험,
이 시험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시험이 항상 앞에 놓여져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 세 번째, 끝까지 섬김의 길을 가야 한다. 대접받고 높임받고 가정에서부터 그러해야 돼요. 대접받고 높임받고 뭐 교회고 사회고 어디서든지 그런 거 기대하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실 때에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수고했다. 잘 인내하였구나.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누리자꾸나 하실 그 나라가 와요. 그 나라 멀지 않아요. 그 주시고자 약속하신 나라 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험 주님께서 이렇게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4장 11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험을 이겼더니 어떠했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정하여서 우리가 했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향하여 계속적으로 섬기게 될 때에 오늘 이 시대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떠나갔더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대요. 자, 성령님만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라 천사들도 주님께서 파송해 주셨어요. 넉넉히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다. 시험이 올 때 세상에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느낄 때 어떤 때는 쓰러질 것 같고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자,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떨까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종은 아무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사신바 되었어요. 근데 종이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다, 하늘 가족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하늘 가족 개념을 정리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귀히 여기듯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하늘 가족 삼으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시험이 있을 거예요. 왜요? 걸려 넘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면 따르던 자들 정말 너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똑같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귀히 쓰실수록 많은 일을 맡기실수록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끊임없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하늘가족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